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 중에 혹시 누구 닮으셨나요? 보통 이제 딸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고 또 참 신기하게 아들들은 엄마를 좀 닮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많이 닮았고 제 딸은 또 저를 많이 닮았어요. 태어나서 이제 딱 처음 태어난 딸을 만났던 그 순간이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아서 약간 미안한데? 약간 이런 마음도 엄마를 닮기를 바랬거든요. 엄마 닮아서 엄마처럼 이쁘게 자라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랑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도 행동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집 전화를 받으면 이제 어머니랑 딸이랑 말투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이제 전화 거신 분이 헷갈리시는 일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정말 말투나 행동, 어떤 목소리도 정말 닮아갑니다. 사람이 형상화하는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형상화하는 존재.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영하는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어, 그냥 더 쉽게 말하자면 베끼고 따라해서 내면과 외면에 그게 새겨지고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닮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이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말은 하지만 머릿속에 뚜렷한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표현을 해놓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을 우리가 잘 담고 내 안에 반영해서 이 땅에 그것을 채워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잘 닮아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이제 채워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청지기로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채우셨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려라. 여기에 혼란이 일어나거나 혼동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대리자로서 그것을 잘 잡고 잘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득 채웠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번성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잘 따르고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선악과 나무 그 열매를 먹은 거죠. 이 선악과 나무 이게 과연 뭐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제가 가장 동의하고 제가 인정하는 그 신학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선악과 나무, 이 선악나무는 판결의 나무였을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 선과 악 사이에 사람이 온전히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 아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 선악을 주님께 판단을 구하는 바로 그 판단의 장소였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할 수 없다. 선악의 판단은 오직 주님께 달렸다. 라는 의미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너무나 동의가 됐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뱀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이제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그 선악과 열매 가서 그걸 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먹어도 되는 겁니까? 물었어야 되고 지금 이 뱀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주님의 선악 앞에서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물었어야겠죠. 그 나무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아, 너는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는 잘못되었다. 그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 뱀을 재판하고 심판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담에게 맡겨진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 대해서, 사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어떻게 하죠?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아가서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범죄이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모든 죄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 통치에 반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막 아내의 탓으로 막 돌리기 시작하죠. 저 여자가 뭐 이랬습니다, 뭐 저랬습니다, 막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습니다. 남 탓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누구를 닮아간 겁니까? 누구를 닮은 거죠? 뱀의 성격을 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뱀 사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기만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르니까 아담의 가장 첫 반응은 뱀처럼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를 헐뜯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뱀의 형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판결의 나무 앞에, 선악과 나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뜻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형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막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는데 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는 길을 택한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해보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담은 원래는 뱀을 다스리고 동산에서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뱀이 쫓겨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상의 성격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말에, 행동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에 빠질 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막 마비되어 있을 때 특정한 종류의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것은 감각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런 말 성경에 특히 예언서에 많이 기록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거 나쁜 놈이다, 아니면은 뭐 도둑이다, 강도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매우 특수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사야서에 우상숭배자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라고 묘사를 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들어진 우상 있잖아요. 돌을 깎아 만들든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 그 깎여서 만들어진 우상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깎여진 돌과 나무, 눈과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듣지 못하죠. 그냥 형태만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막 숭배했어요. 그 깎아서 만든 돌과 나무를 막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과 똑같이 닮아가면서 눈과 귀가 영적으로 가리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 따르는 우상을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나가서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볼게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 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는 황소처럼 목이 곧다, 뻣뻣하다. 야생소나 어떤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곱비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황소나 막 야생소가 날뛰듯이 백성들이 막 목이 곧아져서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방자하게 날뛴다. 그런 모습을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섬겼던 그 소처럼 되어가는, 소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들이 완강하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꾸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저들이 소와 같다, 완강하다, 목이 곧고 뻣뻣하다, 자기 맘대로 행한다, 날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신들이 숭배하고 예배했던 소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낸 신이 바로 저 금송아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의 신 중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몇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푸타 신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 푸타 신의 형상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푸타 신을 섬기는 걸 봤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송아지가 우리를 구했다. 저 소가 우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억압했던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구원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히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집트의 신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미워하고 증오했겠죠. 그럼에도 그들의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은 좋아하고 열망하면 그것도 닮아가지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그럼에도 섬기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삶에 새겨지고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이쁘게 빚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막 거부합니다. 막 거부해요. 그때 그 손에서 터져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대로 우리가 빚어져야 하는데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할 때, 내가 나를 빚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담의 죄와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내 모양, 내 마음대로 빚겠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조건 무언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 내가 가장 마음을 많이 쏟는 것들, 그것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닮아가는 패역한 백성들의 얘기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 아까 금송아지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모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내려와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겠다고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성경에 정말 유명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입니다. 제발 자신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걸고 주님, 우리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닮았죠?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신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돌에 맞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님,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닮아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결국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며 반영하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을 닮아갈지 우상을 닮아갈지. 연약한 인간이 그게 되겠어? 안 돼. 그건 되지 않는 일이야. 아예 하나님 형상 닮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나약한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린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소망을 꺾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조차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반대인 저쪽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 여기이지만 내 삶의 방향이 우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향해 있어야 우리가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소처럼 뻣뻣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날뛰는 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내가 정말 싫어하던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